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 갈 때 건너가야 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아침 누가복음 17장으로 용서를 포함한 주님이 주시는 친근한 목소리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누가복음의 중심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의 고유한 소리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두 가지 커다란 가르침, 두 개의 커다란 메시지를 펼치고 계신데요.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과 오해 속에서 참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참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개의 가르침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17장의 앞부분에 10절까지 나오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제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작은 자가 죄에 빠져서 정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 그런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자도는 형제의 죄를 경고하고 또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는 건데요. 얼마만큼이냐면 하루에 그가 너에게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7번 회개하면 7번 용서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2배에다가 또 더하기 1까지 해서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심으로써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근심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높은 제자도의 기준을 자기네들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요.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그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뽕나무는 사실은 이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그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뽕나무 대신에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또한 산이 옮겨진다라는 뜻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징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극히 작은 것을 표시하려면 먼지나 티끌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믿음이 적어도 그것이 정말 진실된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실제 삶에서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런 삶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 계속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무한대의 용서의 본을 철저하게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은 크고 작은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기 전에 진실된 믿음의 본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분명한 삶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 3번은 성실한 종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건데요. 주님은 지금 그 고대 근동의 농경 문화 속의 상전과 하인의 주종 관계를 들어서 또 하나의 제자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인은 상전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면서 온종일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쉬지 못하죠. 계속해서 상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옷을 빨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상전을 위한 온전한 노동이 하인의 삶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는 4번의 네 번째 제자도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그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열심히 행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름도 내고 싶고 또 보상도 받고 싶고 기쁨 없이 일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너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저는 그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는데요. 1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 지역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단체로 멀리서서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이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정상인들과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일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겠죠. 나병은 주로 열대지방과 또 동양에 많은 만성 전염병인데요. 레프로시, 그러니까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그 전염성과 그 치명도가 너무 높아서 이들이 큰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만져주시거나 또 진흙이나 침을 이렇게 개에서 붙여주셔서 치료하셨는데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변화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나은 시점은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이었다라는 점을 발견하셨나요? 털끝만큼 아무 변화가 없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마치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오는 동료처럼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쑥 나오고 새 살과 새 피부가 돋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놀림받고 또 혼혈이라서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의 치료에 대한 선포와 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영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1명, 즉 10%만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나머지 90%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을 탓하신 게 아니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떠나간 유대인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더 들어가자면 나병 환자가 말씀만으로 10명이나 동시에 낳는 이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으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차려야 했었죠. 이것은 예언 성취가 이뤄졌구나.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인을 무심히 넘겨버리죠. 그리고 움직임이 1도 없이 정말 이런 특이한 징조를 보고도 여전히 완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특징도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궁금한 그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재림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 종말의 날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소개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22절에 인자의 날, 또 24절에 자기의 날, 그리고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역할에 의해서 주어짐을 구약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의 다시 오시는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두 그림자인 대표적인 예,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드는데요. 노아의 때 홍수로 인한 물에 의한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에 의한 심판을 대조하면서 두 심판 모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지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에만 집중하고 가치를 두고 살았던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5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자가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동 지침을 보면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세간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향한 집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을 버리라는 지침이죠. 또 하나 롯과 함께 소돔을 빠져나오다가 세상 집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던 롯의 아내, 그의 멸망을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또 밤에 함께 잠을 자던 두 사람과 낮에 함께 맷돌을 갈던 두 여자들이 하나는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잠을 같이 자고 낮에 음식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것은 아주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분명히 아주 가까운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말할 텐데 주의 데려감은
이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그리고 그 근거는 믿음이다.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 말뜻을 풀어보면 주여 그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을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있는 곳마다 심판이 임한다. 즉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올 때를 기다리며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 가운데 제자로 살아야 할 그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이 작은 한 사람을 돌보고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땅이 아닌 새 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에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스스로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나누고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음식을 준비한 그 일들은 마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깨어져가는 가정,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그저 보고만 있지 말고 노아처럼 그 자리에 서서 비록 외롭고 지치고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노아가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를 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믿음이 작은 지체를 섬기며 용서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 살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질 것을 기다리고 관심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멀리 있으나 보고 싶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만나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